시편 말씀을 시작하면서 날마다 한 걸음씩 같이 가는 찬송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 자체를 밝혀보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입에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편 말씀 보십니다. 시편 1편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틀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꾸려니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주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시편을 150일 동안 우리 갈 것입니다. 한 장 한 장 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뛰면서 150일을 같이 갔는데 우리 희정 집사님이 이제 목요일 날 가잖아요. 시편 갔다 오면 시편 그대로 할 겁니다. 계속 시편 할 거예요. 거기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시편을 읽어가면서 시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말씀을 쭉 이렇게 진행되어 놓은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필요할 때 그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가. 여러분 깨달아지는 은총이 있길 소망합니다. 정말 필요할 때 가만히 보니까 욥기서는 고난이에요. 엄청난 고난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예수님이 고난당했어요. 그리고 부활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예수님의 드라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어제 말씀에 한 사람에 집중했어요. 베드로의 드라마. 베드로 한 사람 부활의 주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지고 그를 회복시키는 그리고 사명의 길을 보내는 과정. 그러면 이 시편을 대할 때 1편부터 150편 전체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복 있는 사람들은 매일 피해보고 손해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는 보면 전부 다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들, 똥똥 배우는 사람들에게 복 있는 사람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콜라보레이션이에요. 콜라보라 그러죠. 시너지 효과를 하는 것. 아니 이 욥기를 통해서 예수님 고난을 통해서 시편을 만든다는 것은 엄청난 시너지를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말씀 들을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콜라보를 느끼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는 엄청나게 나한테 힘이 된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 노예를 하게 되면 저한테는 오늘 이 말씀이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나서 오늘부터 이제 150일간에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시작할 때 최고 첫 번째 이 시편은 논리가 아니에요. 3일상하가 아니죠. 여기서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이 시편을 가장 많이 들어오는 다윗이 가장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드라마에서 누구야? 베드로의 드라마로 가서 이제 이 역사에 예수님 닮는 가장 많이 닮는 누구야? 하나님 마음 같은 다윗의 드라마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다윗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고난 속에 하나님과 어떻게 역사했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죠. 매일매일 쫓겨다니고 힘 있는 사울왕에 쫓겨다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붙잡혀가지고 하루하루 하는 말씀 붙잡혀서 이 양을 다스리는 그 모습.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러면 이 시편을 내가 읽을 때는 논리 속으로 보면 안 됩니다. 논리는 똑똑한 사람이 다 봐요. 그러나 이 시편을 볼 때는 논리가 아니고 시다. 온 인생을 함축해서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난 고난이 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시편은 엄청난 깊어요. 엄청난 넓어요. 시인의 마음들은 항상 옹졸하면 못 써요, 시를. 그러나 시인들은요, 항상 인생 전체를 보고 여기서 중요한 걸 찾아내잖아. 단어 하나도 그냥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시인의 마음으로 내가 이것을 읽어야 돼요. 잘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다윗의 마음을 품고 다윗의 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는데 다윗의 마음을 품고 그 다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지금 내 마음이 그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편이 이 모세 때부터 느헤미야 시대까지 쓴 시편이 전체가. 그러면 모세가 5,000년 전의 사람이라는 것은 느헤미야 4,0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시는 몇 년 전에 거 알고 있습니까? 100년? 200년 정도 혹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엄청나게 넓어요. 엄청나게 깊어요. 4,000년, 그리고 5,000년, 그 사이에 1,000년 기간이 있던 시편을 전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희, 노, 에락이 다 담겨 있습니다. 얼마나 이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을. 왜 나만 겪는 고난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이 시편 속에서 다윗이 그랬구나, 예수님이 그랬구나, 이것이 내 마음속에는 이 논리가 아니고 내 마음의 속에 깊은 이 욥의 고뇌. 욥이 그걸 모르고 옆에 있는 사람 아는 척하고 막 그랬구나. 이 시편을 그렇게 보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러니 이 시편은요, 너무너무 깊은 거예요. 너무 넓어요. 옹졸할 수가 없어요. 이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인지 깨달으려면 이 다윗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이게 콜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한테 전달됐어요. 그래 이 말씀이 나에게 와서 하나님의 합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시인의 마음을 가지고 읽자. 다윗의 마음. 왜? 다윗의 마음, 인생 자체가 엄청나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때의 것을 가장 많이 쓰냐면 신명기를 많이 씁니다. 인용을. 예수님도. 그리고 시편을 많이 쓰죠.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면서 성경 어디 말씀을 썼냐면 공생에서 이 40일 금식 기도할 때 사단의 시험 받잖아요. 성령이 이끌려갔죠. 그럼 여러분 성령과 사단은 누가 싸워 이깁니까? 성령이죠. 그럼 성령이 예수님의 성령이 이끌려갔는데 예수님 말씀 자체예요. 말씀이 성령의 역사니까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처음 시작할 때 이 말씀이 어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이 말씀은 어디 있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나 이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이 서로에게 콜라보가 됐을까? 다윗의 마음과 예수의 마음이 오늘 나에게 전달되면 이 전달된 마음이 엄청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인생 자체가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이 나는 이걸 깨달아지는 것이죠. 신명기 8장 3절 말씀, 신명기 16장 16절 말씀, 신명기 16장 13절 말씀, 6장 16절 말씀, 6장 16절 말씀, 13절 말씀. 이거 전부 다 예수님께서 처음 시작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물리쳤거든요, 사단을. 그럼 예수님 고난기간, 어제 예수님이 고난기간 맨 처음에는 기도로 시작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를 맡깁니다. 중간에 뭐라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이 어디 나온 말씀이에요? 시편 22편 보세요. 다윗이 했어요. 시편 22편 1절 말씀. 성경을요, 우리가 정말 나중에 이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야 되는 성경에서요. 그렇게 되면 이게 얼마나 나에게 시너지 효과를 주는지 이걸 느껴야 됩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예수님이 마음이 똑같았는지, 시인의 마음은 예수님 마음이고 예수님 마음은 다윗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오늘 나한테 전달된다면 나는 이 시를 그냥 읽을 수 없어요. 엄청나게 깊고 엄청나게 넓다. 내가 알고 있는 시편의 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시편 23편 같은 경우에는 4,500년 전에 쓴 기록이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 내 슬초를 듣자. 이게 누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시편을 인용해서 신명기를 인용해서, 그래 예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신명기고 그 다음에 또 시편을 많이 인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시편을 볼 때 누구의 마음으로 읽으라고요? 다윗의 마음으로. 누구의 마음으로요? 두 번째 예수의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 시편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시편이 나한테 올 때는
논리가 아니다. 논리는 다윗이 있을 때 논리는 사무엘상하, 역대상하인데 역사서인데 이건 시편은 응축해가지고 자기 마음의 감정을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편은 몇 권으로 되어 있을까요? 시편은 보게 되면 5권으로 되어 있어요. 5권으로. 그럼 5권으로 되어 있는 것이 성경책에 또 있어요. 뭐가 5권으로 되어 있죠? 모세오경이 5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편을 잘 보셔야 돼요. 5권 그리고 이 모세오경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연구한 사람들이 이걸 연구했는데 시편 1편은 무엇이냐면 1장 1절은 복 있는 사람이다. 창세기 1장에 시작할 때마다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게 됩니다. 성경의 깊이를 알고 넓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시편 1편에서 1권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자체가 뭐냐면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창세기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호와 사람과의 관계 이야기죠. 출애굽기는 죄 지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시편 2권 자체가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뭐예요? 거룩 예배에 관한 얘기잖아요. 레위기. 그런데 이 시편 3권 자체가 거룩에 관한 얘기.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는 뭐예요? 광야 체험이잖아요. 근데 시편 4권에 보면 전부 다 희노애락에 관한 얘기, 광야에 관한 얘기. 시편 5편 마지막 5권이 있을 때, 시편 5권 마지막 150편까지 갈 때 마지막은 뭐 하는 것입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것이죠. 신명기는 뭐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구원의 역사죠. 그러니 이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전체가 5권으로 이렇게 나뉘었는데 이 5권은 가만히 보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되어 있더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것을 보는 순간 내 마음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이 있는가? 그 감정이 있을 때에 다윗은 어떻게 또 표현했는가? 모세오경을 기록했다면 그것을 메아리로 받아친 것이 시편이었고 시편이 지금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는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먼저 1절 말씀 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주인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이것이 우리 여기서 우리 예배 드릴 때 그리고 희정 집사님이 르완다에 갔을 때 복 있는 사람으로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복 있는 사람. 그러면 이 복이 있습니까? 아니면 복을 받을 것입니까? 있다는 건 먼저 전제거지.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창세의 시작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먼저 가르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는 먼저 복이 있다는 것으로 전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시편은 창세기와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5권이 전부 다 이 모세오경과 연관되어 있죠. 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여 땅을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우리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편 1편은 무엇부터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이다. 창세기 1장에 복을 주신 하나님 먼저 이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 시편 1편은요 내가 복 있는 사람부터 확인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낸 여러분 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냐 이 창세기 1장 28절로 복으로 시작했고
시편 1편도 다윗의 마음에는 복이 있다 이거를 시작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먼저 말하는지 아세요? 팔복이에요. 마태복음 5장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제자를 부르시며 제자들이 나오니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불러서 복이 있다는 걸 먼저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손해보는 사람이 아니라 떵떵대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5장 보세요.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 5장에 말씀하시되 산상수 시작할 때 제자를 불러냅니다. 그럴 때에 복을 먼저 시작합니다. 복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인데 매일 없는 사람처럼 살면 안 돼요. 매일 없는 사람들은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막 화를 내고 다투고 문제 일으키고 시기하고 매일 불만이 많고. 근데 복 있는 사람은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나는 복 있는 사람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을 베풀 줄 믿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 특징 뒷부분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5장 1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손해보는 사람이에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근심 있는 자나 강한 자는 항상 기쁨이 넘쳐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시작이 그렇게 시작했죠. 5장 1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야, 어떻게 천국이 심령이 가난해? 이 땅에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천국은 누가 들어가요? 이 땅에까지 와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은 이 땅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천국 가는 저를 바라보고. 전체 어제 십자가에서 십자가는 뭐를 봐서 바라보셨다고요? 뒤를 볼 수가 없이 십자가는. 그러니 십자가는 죽음 앞에 천국만 바라보죠. 세례반이 죽으면서 저 하늘 문을 열리는 하늘 문을 보았고요. 내가 지금 십자가 일을 간다면 앞만 바라보지 뒤를 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여기서 떵떵댈 수는 없어요. 왜?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주님 영광만 바라보고 봐야 되는데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매일 이 땅에서 사람만 바라보고 물질만 바라보고 이것 보고 탄식하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되게 해주시면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다. 천국이 보이니까 영광이 보이니까 뒤를 볼 수가 없어요. 뒤를 볼 수. 십자가에서는 앞만 보고 가야지 하나님이 함께 가는 것이죠. 이게 십자가의 길이고요. 3절 4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니까 3절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에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어요? 세는 사람 볼 때는 우는 사람 보고 복이 있다고 그러지 않거든요. 이 세상이 아니죠.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있으면 될 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위로자 되시니까. 그러니 우리는 말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없이.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거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어떻게 하면 온유한 자가 여러분 복이 있는 거예요? 화를 벌컥 내고 싸워서 이기는 자가 여러분 복이 있죠. 세상은. 근데 매일 바보처럼 웃고. 모세는요 시장에서 온유가 가장 승한 사람이다. 백성들이 아무리 원망 불평해도 다투지 않아요. 온유하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 하나님 말씀 어기다는 것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거 아세요?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그동안 너무 화가 싸면 그의 쌓여 반석을 쳤다는 것 때문에 야 너 나의 거룩함을 네가 화를 내면서 할 수 있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 땅에서 보세요. 바보 같아요. 온유한 사람은. 매일 당하고 살아요. 화를 낼 줄 몰라요.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거 하는 사람이 진짜 온유한 사람이 그러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 돼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지식적인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지식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죠.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여러분 이 말이 됩니까? 이 땅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떻게 복이 있어요? 의인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목마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말씀 해가지고 말씀에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죠. 왜? 그 말씀은 하나님과 관계이기 때문에. 자꾸만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 듣고 내가 산 말씀 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큐티잖아요.
하나님 관계가 되는 사람, 복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우리를 구원한 구속주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기다. 긍휼이 뭐예요? 아침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십자가라, 십자가. 그게 화평의 사람이. 근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이 세상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시편 1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곁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다윗의 마음으로 읽어야 되고 예수의 마음으로 읽어야 되고, 그럼 나는 지금 복 있는 사람인가 확인했을 때,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꼴 여호와의 꼴 주와 묵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대로 가는 사람이다. 모세의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윗의 시편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전부 다 그걸 인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 없이는 안 됐거든요. 말씀 자체로 오신 분인데 말씀으로 살아가는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말씀과 함께 가는 사람이 복이. 옆에 인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 그래서 여러분, 큐티, 예배, 이게 가장 성공의 길이다. 그게 이제 가정을 천국 만드는 것이. 이 시대는 자꾸만 말씀을 부인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예배 자리를 떠나는데, 그거는요 천국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들이 소망합니다. 성경은 전체를 그걸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은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자, 그래서 말씀이 최고 중요한 묵상하는 사람이다. 3절. 그런 사람 어떻게 사느냐?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 같으니 그의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할렐루야. 이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형통하다. 내 지식대로 사는 사람이 형통이 아니라 자꾸만 다툼이 일어나죠. 문제. 나의 똑똑함이, 나의 의가 상대방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욥기서를 본 것이고, 그것이 십자가 고난주가 늘 지나가요. 여러분, 왜 콜라보인지 아시겠습니까? 야, 기가 막힌 콜라보 시편을 딱 부활주일 지나고 다시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됩니다. 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사계절 열매를 다 맺혀요. 무엇 때문에 그 심은 나무는? 뿌리가 예수님께 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삶의 문제는 말씀으로 해결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으면요 그 뿌리가 참 깊어요. 여러분의 삶은요, 이 뿌리가 5,000년 전에 이 모세 때에 그 뿌리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 모세 때 말씀 가지고 지금 풀어냈고, 예수님도 시편 다윗의 시를 가지고 풀어냈고, 여러분, 우리의 말씀의 깊이가 저 창세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깊이가, 뿌리가 창세기 있으니까 하나님 천주를 창조하셨구나. 와, 하나님이 하셨어.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야. 할렐루야. 이것이 느껴져야지 뿌리가 깊은 사람이죠. 그런데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겨하다. 어떻게 해요? 4절부터 이제 말합니다. 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하다. 자, 바람에 나는 겨하 특징. 바람에 나는 겨는 특징이 뭐냐면 뿌리가 있어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정착해야 못해요. 정착 안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한 교회에 와서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왜? 여기 보니까 내 생각이 이제 좀 더, 이건 잘못된 것 같아. 내 생각에 뿌리가 이 창세기로 가야 되고, 뿌리가 신명기로 가야 되고, 뿌리가 시편으로 가야 되고, 이 말씀을 떠나지 않아야 되는데, 이 말씀에 뿌리가 없다고 하면 매일 여기 진짜인가? 저기가 진짜인가? 내 마음이 하나님과 결합이 안 되니까. 바람에 나는 겨는요, 매일 이거 왔다 저거 왔다 저거 왔다.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계속 그런, 아이들이 이 교회에 뿌리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말씀에 뿌리를 박아야 돼. 그런데 말씀에 뿌리 내지 못하면 매일 이게 우리 아빠인가? 이게 우리 아빠인가? 매일 여기 와서 헷갈려요. 우리 가정은 매일 저 가정은 비교하는. 여기 우리 가정이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가지고 없어 여기가 말씀이 있으면 거기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어디까지 내느냐? 저 창세기가 가 있고 신명기가 있고 말씀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 열매가 사계절 하나님이 매일 함께하는 역사예요. 그런데 바람이 나는 교회는 뿌리가 없어요. 자, 다시 보세요. 뿌리가 없으면 열매가 있을까 없을까요? 뿌리가 없는데 어떻게 열매가 있죠? 바람이 나는 매일 달아나는데 열매가 안 나타나요. 그러나 여기 뿌리가 깊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사계절 열매, 성령의 열매를 줄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은요, 말씀 위에 성령이다 보니까 성령의 열매 9개 다 같이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날마다 넘쳐요. 오늘도 여러분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지길 소망합니다. 이 사랑하면 오래 참아요. 그저께 이 결혼식 가고 있는데 우리 천세웅 목사님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마지막에 견디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치를 사랑은 참고 끝까지 참는 것이 사랑이다. 이야, 기가 막혀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참아요. 가정에서부터 시작. 견뎌내는 거예요. 근데 참지 못하면요, 자기 뜻이 확 드러나죠. 자녀들 앞에 내 뜻대로 막 드러나죠. 자녀들하고 나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 어른이 참아야죠. 내가 이 인생 경력이 이만큼이야. 아이들 이제 난데 거기다 내가 화를 내면 하나님 우리한테 화를 내면 어떻게 되고 죽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참아줘. 사랑, 희락과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어디에 뿌리였을 때요? 말씀에.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말씀에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그러나 뿌리가 없는 것은요, 매일 여기가 맞은가 저기가 맞는가 이러다 그냥 평생 그런 거예요. 천국 못 가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에 뿌리 내리고 그 말씀의 열매가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 결과 6절 다 같이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할렐루야. 근데 악인들은 보면 전부 다 자기 중심에 있어요. 내가 다 한다. 내 중심이에요. 그러나 이 의인들은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말씀 중심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정한 자는 너 말씀대로 살았구나.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인정받는 사람이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을 시작하면서 150편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아까 부른 찬송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여러분 어제 부활의 최고 중요한 것은 즐거워한다. 화평이다. 여러분 즐거움이 넘치는 오늘 하루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491장 이제는 우리는 이 시편을 하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면서 491장 찬송을 함께합니다.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네. 하루하루 저 높은 곳을 향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걷히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주의를 지나고 월요일 새벽에 시편을 시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의 과정,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을 터치하시고자 욥기서를 통해서 시편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욥은 엄청난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고난 속에 들어갔을 때 이 문제 해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엄청난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부유함을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 될수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진데 하나님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성경의 깊이를 알고 넓이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땅의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면 이 땅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고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관계가 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실 것이고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떻게든 시냇가에 심는 뿌리를 창실에 두고 죄를 위에 두고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그 뿌리 깊은 시냇가에 심는 나무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세대의 뿌리가 자녀들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3세대 번성 천대 복을 누리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그리고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